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상에서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을 연상하시면 이해가 편한 본문입니다. 육상 선수들을 보면 가장 가볍고 가장 짧은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달리기를 하는데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만약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한다면 그 선수는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데 지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해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증인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이 마라토너들이 달리기를 할 때에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응원자들은 단지 구경꾼들이 아니라 먼저 달리기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삶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멋진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신의 삶 어느 곳에 이렇게 처박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습관처럼 가슴에 훈장처럼 달고 성전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7일 168시간 모두를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은 장식용이 아니라 실전용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은 삶을 주도하는 엔진이었고, 이들에게 믿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었고, 이들에게 믿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에 대한 대답이었고, 이들에게 믿음은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응하며 살게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의 삶의 마라톤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중석에 앉아서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자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경주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히브리 수신자들이 뛰어야 합니다. 선배들의 열렬한 이 응원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발신자는 수신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달리기 선수가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하면 금방 탈진해 버릴 것입니다. 최대한 가볍게 해서 달리기를 해야 하는데 이 벗어버려야 될 것, 신앙 경주에서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동의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다름질을 가장 힘들게 하고 쉽게 지치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신앙으로 완주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는 고백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읊조리고 저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신앙의 다름질에서 이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저는 신앙생활이 단거리 경주인 줄 알았습니다. 복음에 미쳐서 기도, 예배, 말씀, 전도 어느 것 하나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페이스 조절 없이 미친 듯이 다름질 했는데 그 다름질 한 만큼 쉽게 지치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다름질 할 때는 전력 질주를 하는데 탈진할 때는 아예 다름질을 하지 않고 쓰러진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이 여러 번 반복되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에서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다름질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42.19km를 완주해야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왕년신앙 노래하면서 지금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경기에서 20km까지 전력 질주했다고 상을 받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마라톤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완주를 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무거운 옷을 입고 있으면 제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금방 탈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다름질에서 무거운 옷은 죄입니다. 죄에 빠지면 신앙은 완주가 어려워집니다. 죄에 빠지면 신앙이 시들시들해지고, 죄에 빠지면 뜨거운 가심이 냉랭해지고, 죄에 빠지면 예배가 형식화되고 기도도 짐이 됩니다. 죄에 빠지면 신앙생활이 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아웃사이더 어디쯤에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 빠지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게 돼요.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이 죄라면 반드시 잊고 있어야 될 것은 인내입니다. 신앙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간적인 속도가 아니라 지구력입니다. 마라톤은 지구력이 없으면 달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의 지구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마라톤 코스는 늘 평평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다 보면 난코스가 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이 난코스가 있어요. 그때 지구력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 달리기를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위에 마라톤을 즐기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아침마다 거의 매일 1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도 달린 것 같지 않다고 말해요. 오히려 상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오늘 10km를 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도 가지 못해서 탈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저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 체력과 지구력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은 이미 달리기를 하기에 적합한 체력과 지구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분은 42.195km도 자주 완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0km는 아주 쉬운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10km도 어렵습니다. 제가 10km를 완주하려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체력과 지구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건들이 성립되기 시작하면 10km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은 15km, 20km, 그 다음 30km, 그 다음엔 42.195km도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구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인내라는 신앙 지구력을 계속 강화시켜 가야 신앙의 다름질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라는 지구력을 어떻게 강화시켜 갈까요? 그 이야기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발신자는 인내는 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인내는 저렇게 가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의 어떤 인생을 그냥 단편적으로 짧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남들이 300년 동안 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런 예수님의 어떤 이 마라톤의 결과가 어떻게 가능하셨습니까?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거절과 멸시, 바리새인들과의 서기관들의 지독한 불순종,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조차 너무 쉽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저같이 인격이 덜 된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인간들을 구원할 이유가 없다고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질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시면서 기쁨으로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3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참 구원자가 되셨고 진정한 하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구력인 인내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신앙 선배들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다름질을 완주하라고 열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고, 우리도 신앙으로 완주하라고 열렬히 응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주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신앙의 지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연구해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인내라는 지구력이 생깁니다. 나를 연마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우리 42.195km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